펴시고 220장 부르겠습니다. 1절 부릅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교도문입니다. 98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사절에 못알아 묶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사무엘서 1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가정교육. 오늘은 예배 중심의 가정교육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 중에는 말씀을 따라 삶을 선택한 모압 여인 룻 여인에 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전하였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비록 모압 족속인 이방 여인으로서 며느리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영성과 인품으로 잘 성장한 며느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가 일찍 과부가 되었고 자녀도 낳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의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마음은 극진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희가 젊으니 자식도 없고 그러니 너희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라. 나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의 며느리들은 굽고 말리면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며느리들이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니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새로 출발하거라. 계속 또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했죠. 바로 이 룻 여인은 현재 직면한 환경보다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같이 가기를 선택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민족, 그들의 땅에 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쫓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룻 여인에게 하나님은 유다지파 베들레헴 사람 유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관계를 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난주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이 룻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쫓아가는 배우자, 부인이든 남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갖춘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 룻 여인은 후차적으로 가정을 이룬 후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로 잘 다져져서 훌륭한 영성의 인품을 갖춘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에서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뤄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쫓아가는 삶, 말씀을 쫓아가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무엘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부모님은 아버지가 엘가나였습니다.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엄밀히 따져보면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엘가나와 한나에 의해서 낳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정해진 규칙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택하시고 복을 줄 자를 복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서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의 예배 중심적인 양육이 어떠한 결과를 맺게 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배 중심적인 가장으로서 엘가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가나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살펴보니까 온 가족이 매년 실로 성막으로 올라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엘가나의 남편은 매년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안치된 것이죠. 매년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 제물의 분깃을 주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온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인들에게, 부인이 둘이었는데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드리라고 제물의 분깃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는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부인 한나가 나는 지금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내 아이가 젖될 때까지만 내가 품에 안고 양육하다가 젖된 후에는 아이와 함께 올라갈 테니 그동안은 당신 혼자 올라가시오. 그랬을 때 남편 엘가나는 그 말을 듣고 혼자 실로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한나의 영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간절한 소원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시인이 되겠다고 하는 소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저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한나 여인이었죠. 두 번째, 이 한나 여인의 영성의 특징을 보면은 당시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좀 비난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여인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여인으로서 큰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나름대로 소리는 냈어요. 나름대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마음은 당장 폭발할 것 같죠.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도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라고 크게 동성기도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 여인은 입술을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멀리 들리지 않도록, 그래도 소리는 조용조용 소리 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지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죠.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중얼중얼 거려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와서 술 취한 줄 알고 제지를 했어요. 이 한나는 제사장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원통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한나는 돌아가서는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기분 나빠하지 않냐고, 나 시험 들었다라고 반항하지도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자신의 처한 상황을 엘리 제사장에게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한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는 사색이 없었다. 다시는 슬퍼하는 얼굴의 모습을 띠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제사장의 말이지만 그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놀라운 특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좀 우주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술 취한 여인의 모습으로 오해할 정도였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좀 우둔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세심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제사장이지만도 그 제사장이 축복을 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돌아가서 이 여인은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는 다시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돌아가서 집에 가서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 엘가나 남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정했는데 그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믿음의 여인 한나는 어떻게 보면은 지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품이 있고 또한 깊은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에 거하도록 평생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후에 한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수월이라는 것은 땅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저 밑에 있는 영적인 암흑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스올이라고 하면은 음부를 의미하는데 지옥을 의미하기도 해요. 저 깊은 곳, 어두운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한나는 믿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으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나 여인은 깨달았어요. 이러한 여인과 만난 엘가나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깨달으면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욕심내지 않게 되고 너무 내 뜻대로 하려고 고집하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보실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실지를 항상 조심해가면서 기도하면서 희망을 품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찬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 어떤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일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8절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멋진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그야말로 가난하고 가난한 그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이 한나 여인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한나는 자신이 서원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요, 첫째, 이성적인 사리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맹목적으로 믿고 추구해 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리 분별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매년 실로에 가서 평상시에 드리던 매년제 외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 주시기 전에 서운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운한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소원제를 드립니다. 근데 한나 여인이 같이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이를 젖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두고 올 것이니 그러면 이 아이를 돌볼 같은 기회가 없으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같이 올라가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나는 아이가 젖될 때까지만 올라가지 않고 품에 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를 돌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매우 이성적이고 사리 분별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둘째,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라고 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하죠. 성격과 인품과 또한 영성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젖되기까지 그 어린 아이에게 온 심혈을 기울여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애정을 다 쏟되 또한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떠한 인물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마도 애기에게 귓속말로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자랐을 때에 젖을 뗐을 때에 실로에 나아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8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간구함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아들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한나 여인은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께 온전히 실행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기적인 감성을 다스리고 극복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를 실로에 있는 성소에 두고 온다는 것이 보통 마음이 아니고서는 강한 결심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돌봐주세요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감성을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한나는 복을 받습니다. 2장 20절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온 이후로 이 여인은 매년 남편과 같이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때 남편과 같이 올라가서 작은 겉옷을 지어서 그의 아들에게 주고 돌아옵니다. 물론 돌아올 때도 아이에게 나름대로 사랑을 베풀고 애정을 베풀고 그리고 또 성수에서 제사장의 말을 잘 따르라고 이렇게 권하였겠죠. 그런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또 한 번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다시 한번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들을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아들을 성전에서 섬기도록 바쳤으니 이제 이후로 또 다른 후사를, 또 다른 자녀들을 주셔서 그들에게 아들과 딸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축복 기도를 엘리가 한 것입니다.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1장에서는 그를 생각하사라고 하는 것은 그는 아마도 엘가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직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이 아이를 내가, 이 피부치 아이를 저때 후에 실로에서 홀로 있게 할까? 그것을 생각할 때 어미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약속을 실천했을 때, 그리고 매년 올라와서 아이를 돌보고 가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측은히 여겼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다시 후손을 주시옵소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대로 이 여인은 다시 아이를 갖게 되는데 무려 세 아들을 낳고 두 딸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매몰차게 몰아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그만큼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갑절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 정신을 본 거예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해서 첫째 부인에게 늘 이렇게 구살이 받고 멸시당하던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면은 그게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가만히 따져보면은 아이 낳지 못하여서 멸시받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했으니 그것조차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서약한 내용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엘리 제사장도 치근히 여기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한 내용을 그대로 부어주시는데 넘치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성장하면서 복을 받게 됩니다. 2장 28절에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아기 때의 모습, 어린아이 때의 모습, 또한 소년일 때의 모습, 청소년일 때의 모습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볼 때에 사무엘은 점점 자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누가복음 2장 40절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이가 자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계속 임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훌륭한 사람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 살아가는 것을 보면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났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욱 사랑스러웠던 모습. 바로 사무엘도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자녀를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러한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비전 속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잉태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사무엘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잘 따랐어요. 그러면서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늘 집에서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길 어린아이 사무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고 매년 올라와서 또한 바르게 자라도록 권면하고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무엘은 훌륭한 영성과 훌륭한 인품으로 자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잘 받아들이면서 성장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매년 왔다가 돌아갈 때 얼마나 이 어린아이가 떨어지는 그 이별의 슬픔을 참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한 아픔을 이겨가면서 이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갈 수 있는 계보에 있지 않습니다. 아론의 계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또한 이 사무엘이 스스로 곱게 온전하게 잘 자라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계속 중보기도로 도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축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종종 절차를 무시하고 바르게 준비된 사람을 선택해서 세워주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최초로 왕으로 등장하게 하도록 기름을 부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권위를 세워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 것이지만요.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린 나이에 젖된 후에 엄마 아빠가 넌 여기서 이제 살아라.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1년이 지나서야 나타나서는 그때는 아마 부모님의 얼굴이 가물가물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나타나서서 내가 너의 엄마 아빠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사랑을 나름대로 베풀지만 애정을 베풀지만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내년에 올게. 하염없이 또 1년의 세월이 흘러야 됐고 그렇지만도 이 어린 사무엘은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늘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기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이 두 아들들을 참 좋게 여기는 그리고 부러워하는 그런 목사였어요. 틈만 나면 큰아이도 자신이 이렇게 주변에서 있는 자매들 봐가지고 준비해서 해주려고 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희 동기 중에 어떤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지금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태국에 있는 선교사로. 근데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혼자가 있어요. 사모님은 같이 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사모님과 같이 부대찌개 식당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아마도 선교 사역에 투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두 아들은 한 아들은 코딩이라는 거 컴퓨터 프로그램 그런 기술자가 돼서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한 아들은 건축가를 나와서 또한 건축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 아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세 아들이 전부 다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나는 아버지 마음에 맞는 여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다 큰 아들 세 아이들이 농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이래요. 배우자를 만남에 있어서 어떠한 여인을 원하느냐 했더니 아버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배우자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음식 장사를 하고 있는 아들이나 건축업을 하고 있는 아들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코딩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이나 다 큰 세 아들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시대에 과연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 아이들도 있네.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구나. 여러분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은 부모된 자는 자녀들을 한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가나와 한나처럼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온갖 애정을 다 담아서 키우되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자라는 모습으로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의 계명을 온전히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요새 이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런 애들도 있다. 그렇게 자라난 다 큰 청년들도 있다. 좀 놀랐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처럼 잘 양육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귀히 쓰임받습니다. 아멘. 또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때 그 자녀가 또한 쓰임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한나도 훌륭했고 그의 아버지 엘가나도 훌륭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믿음으로 훌륭하고 또한 그들의 성격도 봐도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이성적이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감성을 극복할 수도 있으면서도 모든 애정을 다 베풀고 또 합리적이고 그리고 약속한 것은 언제 지킬 줄 아는 그런 부모들에 의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타락했습니다. 제사 지낼 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제물을 구분하지 않고 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먹고 싶은 대로 살코기를 장들이 먹고 그리고 성도에서도 음란한 일들을 행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두 아들과 그의 아버지 이 엘리 제사장이 한 달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못된 짓을 못된 행각을 벌여나갈 때에 이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지는데 목뼈가 부러지면서 죽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자녀가 바르게 자라도록 키워야 될 사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에서 음란 행각을 벌이니까 참다 못한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고발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와 같이 못된 짓을 범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아들들을 불러서 훈계하는데 아들들이 듣질 않아요. 반성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역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아름다운 인품으로 양육하고 또한 자라날 때에 그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지 그리고 그 반대로 그렇지 않은 가정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비극이 임하는지를 전하였습니다. 가정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고 위탁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33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 하나님 흠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